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리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리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능력의 팔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사 오직 저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코로나라는 문제 앞에 너무나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 매일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넘치게 하시는 내 잔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잔을 사랑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날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영락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개학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두 지혜가 커가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더욱더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로 돌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 안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심으로써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또한 각자의 일터에서도 하나님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지키심을 저희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날들임에 감사합니다. 내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71절까지인데요. 읽기는 41절부터 59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늘 5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인가? 바로 6장 2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강화 또는 생명의 떡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생명의 떡 말씀의 전반 부분을 저희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후반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과 40절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단락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단락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이미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두 개의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영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의 인격과 삶에 녹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고요.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45절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듣고 배우는 자, 이 듣고 배우는 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훈련생이었어요. 스승이 있고
스승에게 듣고 그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을 몸에 익혀서 그대로 행하는 훈련생을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훈련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시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또 그리고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7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자, 또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믿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우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 잘 듣고 잘 배워야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듣고 잘 배워야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듣고 배우기는 해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듣고 배우는 경우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듣고 잘 배우기 위해서 이 걸림돌들을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듣고 배우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배우려는 그런 태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할 때, 본문 성경 공부를 같이 할 때 항상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FBI에서 요원을 훈련할 때 처음에 이런 훈련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3분짜리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는 이 복잡한 그림 하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분 동안 비디오를 보거나 아니면 그림을 하나 다 보고 나서요, 본 그 훈련생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묘사해 보라고, 페이퍼에다 써보라고 쫙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각자 자기가 본 것들을 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쓴 사람들과 서로 이제 비교합니다. 나중에 비교하고, 또 그리고 원래 봤던 것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그걸 본 사람마다 다 각자가 본 것들만을 기록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있지도 않는 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을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엇인가를 보고 들을 때에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보고 듣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저희가 그래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보면은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핵심보다는 격가지, 예를 들면 이제 예화 같은 걸 많이 기억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설교의 내용은 이런 주제였는데 그걸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것을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또 그리고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의 선입관과 또 우리의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마음의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될 게 뭐냐면은 내 고집과 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자기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배울 때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부리는 그런 태도와, 또 그리고 듣고 배우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잘 듣고 잘 배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잘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끌시려고 하는데 이끌지 않으려고, 이끌림을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림을 더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탄이라든가 또는 환경에 더 이끌림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끌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부리는 것,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끌림을 받는 것, 다 바로 잘 이끌림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장애물들입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자주는 아닌데, 매일은 아닌데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아지 산책시킬 때 어떨 때는 이게 제가 잘 이끄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와요. 잘 따라오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가고 이쪽 가자 하면은 잘 따라오면은 제가 그 강아지에게 간식도 주고, 또 그리고 어떨 때는 더 먼 곳까지 오랫동안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제가 이렇게 이끄는 대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저리 가겠다고 하고, 저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쟤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얘를 자꾸 끌게 되거든요. 그럼 끌게 되면은 저도 힘들고 걔도 힘들죠. 그래서 그 산책을 다 하고 나면은 걔 발바닥에 그 발톱이 막 이렇게 달아있는 것을 볼 때가 또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산책을 하다가 다른 개가 지나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 강아지가 막 짖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또 산책을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산책 끝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강아지들이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산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 이끌림을 받지 않으려고 딴 길로 가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것들에 이렇게 디스트랙션이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딴 데를 보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든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들은 듣고 배우고 이끌림을 받는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수군거려 말하느냐면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수군거려 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군거려 이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투덜거렸다, 원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투덜거렸다, 원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 있죠.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투덜거리고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망하였습니다. 네. 도리어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거기서 고기도 실컷 먹고,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라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 있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투덜거리고 원망했던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그의 조상들이 잘 듣지 못하고 잘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 이끌림을 받지 못한 그 걸림돌에 넘어졌던 것 같이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똑같이 걸림돌에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같이 그런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요한복음 6장 46절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좀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는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라고 하시는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덧붙이신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덧붙이셨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께 배우고 아버지께 들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직접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주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들 대부분 보면 이단의 교주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그 하늘로부터 그 아버지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갖고 여러분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나를 다 따라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주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즉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그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또 수용성이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잘 듣고 또 그리고 이끌림을 잘 받아서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만희 같은 신천지의 그 교주 같은 그 사람을 따르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스승으로 해서 누구를 스승으로 배우고 듣고 잘 따르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온전하고 완벽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오냐? 큰 평안이 오게 됩니다. 바로 그 큰 평안, 바로 영생,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또 그리고 신앙 생활을 그릴 때 이 훈련생의 이미지를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훈련의 스승으로 삼고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진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모두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제가 결혼 생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거기까지 좀 이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 딱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져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서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점증적으로 본인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점증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생명의 떡, 어디서 오는 생명의 떡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떡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떡덩이도 아니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 사람 같은 모양을 갖고 계신데
자기를 떡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또 5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살을 먹어라라고 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짜증을 부려요. 또 짜증을 부립니다. 보시면 6장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이겠느냐라고 하면서 투덜거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먹으면은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단락의 말씀을 또 보아야 됩니다. 53절부터 한번 55절을 또 볼게요. 5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번 더 얘기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 바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게 되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우리 성만찬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믿음 생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또 그리고 성만찬을 세우신 그 규례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낮에 못 모이고 다 피해가지고 이제 밤에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외진데 가서 모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내 살을 내 살을 떼어주니까 먹어라, 또 그리고 이건 내 피다라고 하면서 마셔라.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는가? 식인종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이 그 부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많은 글들을 또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56절부터 58절을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살과 피를 가지고 성만찬의 그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예식을 만드셨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이 연합의 모습, 이 영적인 연합의 모습을 우리에게 매일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우리가 누구의 살을 먹고 누구의 피를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동물의 살을 먹고 또 그리고 동물이 갖고 있는 그 단백질을 섭취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됐을 때 그 단백질과 또 그리고 그 고기가 우리 안에서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살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이 연합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연합의 삶,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보시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와 그 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바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믿고 받으면서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두 가지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생으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결혼 생활하는 삶. 이 두 개를 생각하면 믿음 생활에 가장 좋은, 가장 리얼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현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결혼해야 되고 또 함께 사는 것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살면서 싸우고 이혼도 하고 막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여튼 간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런 어떤 경향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학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이걸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1인 가구가 세계에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가장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에서 통계를 했는데 영국에 약 800만 명의 1인 가구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3억 명 정도가 1인 가구, 지금 다른 말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통계청에서도 통계를 했는데 2000년부터 점점 이 1인 가구가 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29.8%가 되었고요. 2040년도에는 35.7%.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왜 혼자 살게 되었는가? 혼자 살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한 게 뭐냐면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같이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같이 살기 싫다라는 얘기죠.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혼자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또는 이혼 같은 거 또는 사별 같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라고 하는 것이 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진짜 혼자 사는 것이 좋은가? 정말 편할까? 그 이상적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을 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좋은가? 혹시 어렵지는 않게 느끼시는가?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는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사는 게 좀 약간 싫은 것 같은 그런 것은 없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의 신부답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약간 싫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매일 주님과 함께 정말 건강하고 풍성하고 기쁜 그런 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먹고 마시는 거하고 연결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지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알지? 우리는 매일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한 모금이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 30세끼를 먹어야 되고요. 매일 뭔가를 마셔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리고 그것이 성만찬과 연결되어서 나온 것은 뭐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매일매일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가 연합의 관계를 바로 이 살과 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영적인 어떤 풍성함과 또 주님과의 영적인 그런 건강함 가운데 살기 위해서 과연 나는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여기 오늘 슬라이드는 없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담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고요. 또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바로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에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해지고 그것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예수님과의 어떤 영적인 결혼 생활에 어떤 권태기라든가 아니면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을 항상 추구하시고 또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담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참 기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요, 60절에 보면요,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런 반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그동안에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참 어렵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의문시하면서 똑같이 유대인과 같이 수근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질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자,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이야기를 쭉 하세요. 어떻게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약간의 질책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66절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떠나요. 우리 예수님이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의 표적도 보면서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많이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떡 강화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갈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68절에 이 시몬 베드로의 정말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 2개를 했는데요, 그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한 그 고백 있죠.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한 이 고백이 또 시몬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무엇인가? 6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때로 주님을 따라갈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때로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 영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바로 그 주님과 천국에서 저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건강한 믿음 생활, 복된 믿음 생활,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명확하게 그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훈련생인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잘 듣고 잘 배우고 그 이끌림을 잘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생활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항상 그렇게 거하는 영적인 결혼 생활인 것,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우리의 가는 길이 되는 그런 복된 영적인 결혼 생활을 감당하는, 그리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이끌림을 잘 받으며 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늘 거하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삶, 그런 복된 삶, 그런 건강한 믿음 생활을 염원하며 그렇게 추구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주어지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